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37절로 42절까지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하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이제 장점으로 강점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1769년 작은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세계사에서 화려한 족적을 남긴 그는 프랑스의 장군이자 정치가이자 제일제정의 황제였습니다. 변방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그는 프랑스계 코르시아인에게 이제 이탈리아 피가 흐르는 혼혈아였어요. 평민 출신이었고 항상 출생 콤플렉스에 가슴을 품고 그렇게 서럽게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 형편으로 인해서 그는 영양 부족으로 인해 얼굴이 언제나 누런 빛을 띄었다고 하고 허약 체질로 사관학교를 다닐 때는 구토와 만성 위통을 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군인들에게는 헌칠한 장대한 체격의 장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폴레옹은 겨우 키가 얼마나 되느냐 151 51 정도 되는 단고였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폴레옹은 자신이 타고난 신체적 결함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작은 키를 비웃는 장군들에게 비록 땅에서 재는 키는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당당하게 응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호기가 아닐 수 없지요. 그는 작은 키가 커 보이도록 항상 말을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회의를 할 때에도 말 위에서 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덕분에 기마술의 달인이 되었고 그것은 기병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병법, 전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언제나 전쟁터에서 연전연승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키 컴플렉스가 오히려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고통이 많았던 탓인지 유달리 나폴레옹의 연설이나 글에는 고난을 돌파하는 도전 의지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정열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 유명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의시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패배자다. 내가 갖고 있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희망이다, 비전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의지할 만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다. 승리는 노력과 사랑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말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승리의 길이다. 승리는 가장 끈기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듣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의 그런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작은 거인 나폴레옹, 그는 전투 때마다 위험천만한 전쟁터이지만 맨 앞에 이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함으로써 모험적이고 승부사적 리더십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발휘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모든 것이 빨라서 식사 시간도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게으른 찬물을 극도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정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는 전쟁터에서 하위급 졸병들과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침식을 같이 했고 격이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애칭 가운데는 꼬마 하사라고 하는 애칭이 있었다 그래요.
혼혈아의 시골 출신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는 보통 사람들에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된 이후에도 대중 속으로 대중과 함께라고 하는 것을 외침으로써 국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밑바닥 민심의 기반이 된 여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여론의 흐름을 앞장서서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전문 용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일반 평민 자원자들을 대량 흡수해서 이제 시민군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엄청난 병력으로 키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국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폴레옹은 평민 출신으로서 컴플렉스를 오히려 약점을 단점을 강점으로 장점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베껴보면 그 사람 속에 열등감, 상처, 이 약점투성이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눅들어가거나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약점으로 인해서, 그 단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런 사람, 자신의 약점, 단점, 열등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잡혀 쓰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지 못하는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과 유대인들, 조롱하는 무리들에 대항해서 담대히 일어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너희들이 조롱하듯이 우연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또 인위적인 조작된 사건도 아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친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사건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처럼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란 무엇인가? 그 성령의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외적인 현상 또는 지적인 모습들, 그리고 방언하고 신비의 어떤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신약에 성취된 사건이다. 즉 진정한 성령의 사건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생애를 살았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뜻에 따라서 내어준 바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혔지만 하나님께는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놓아서 완전히 부활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모든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임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은혜의 사건이요, 능력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지요.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두 번째, 어찌할꼬 반응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은 칼에 베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예리한 면도칼로 종이를 자라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판판한 그 책상 위에 아니면 그 널판지 위에 종이를 갖다 놓고서 날카로운 칼로, 예리한 칼날로 종이를 자르면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구분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흩어보면 종이가 반듯하게 분명하게 잘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다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면도칼보다 더 예리한 칼이 나의 심장을, 나의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력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것이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나의 것, 마귀의 것과 전부 다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가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자.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다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마음의 뜻을 감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노출되고 마는 것이지요. 인간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위장하고 숨기는 동물이에요. 자신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 자기의 생각을 숨기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는 수없는 뱀들과 칼들과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겉으로는 웃지만, 겉사람은 웃지만 겉으로는 지적이고 매력덩어리의 모습으로, 메리트 있는 삶의 모습으로, 겸손을 가장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아주 그럴듯한 표정을 짓지만 비열한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성자로 둔갑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나갔을 때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입고 있던 옷도 다 벗은 것 같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함 같이 말하게 되고 성령이 주장함 같이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마음이 찔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이 쪼개지고 찢겨졌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찢겨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모독하고 슬프게 하며 거슬렸던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를 향해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과 비웃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지요, 대답한 것이지요. 그런데 군중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성령을 거부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자비한 행동을 했던 모습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의 사건처럼 내 삶 속에 오셔서 누구야 누구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거부하는 예수다. 내가 그렇게 조롱하고 피우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사건의 모습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분을 슬프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슴이 찔리기 시작했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분명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분명 없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법 없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는 입으로 찬양하고 육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 것을 챙기며 살아가지 않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니? 영광은 내가 다 받는 것이 아니니? 수치와 고통과 창피함 같은 것은 다 예수님께 돌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만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네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만약 이런 메시지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화들짝하고 놀라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말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구실을 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네가 했다. 네가 잘못했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실수 때문에, 너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저희 경우에도 지나온 목회와 신앙생활을 회고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이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령을 앞세우지 못했고 성령을 제한했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모습들,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나의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제안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것,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얼마든지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그저 구경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일찍부터 주의 뜻을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 바볼로 같은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완벽하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안 지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또 며칠 죄를 지으면 내 구원이 사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소? 라고 질문하면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숙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인격이 개차반일 수도 있고 성숙함이 좀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질문을 하나님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님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나도 정말 그분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맡기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 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라고 죄책감으로 몸부림친다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는 너무나 본질적이고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언제 살인했느냐? 내가 언제 거짓말했느냐? 내가 언제 간음했느냐? 내가 언제 강간을 하고 돌아다녔느냐? 그 사람들이 죄인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상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느냐? 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살아가느냐? 확실한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라든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죽음을 경험 직전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어서 크게 다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죽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 내면의 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정말로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군요. 바울은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죄의 깊은 심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다는 안 말씀이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은 그가 내면의 죄와 지금 싸울 흔적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내가 잘못을 안 했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하고 허물짓, 야, 너 왜 그러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잘못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사건의 현장에, 그 죄의 현장에 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도 없고 부활의 능력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이들은 침례를 받고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아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세례는 물을 소리 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외적인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느냐? 나는 죽죠. 죽지만 다시 삽니다. 내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무참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죽은 예수다. 이 말을 들을 때 두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어찌할꼬?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오늘날 교회 비극은 어찌할꼬가 없어요. 성령운동의 치명적인 약점도 바로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난 없는 축복이 어찌 축복이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찌 부활이겠습니까? 오늘 성령운동의 위기는 고난 없는 축복만 이야기하고 고난 없는 그 영광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체험에 그냥 빠져서 영적인 어떤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성령의 나타남도 중요한 것이고 신비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죽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가정에 들어가서 내 남편을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정말로 깨어진 연약한 그 깨어질 질그릇같이 최선을 다해서 보듬고 위로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양육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양육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허전한 가슴이면 안 돼. 뿐만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여러분 그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가 그것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부모를 섬길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자녀를 양육해낼 수 있느냐? 그런 남편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런 아내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내려놓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포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났고 탄로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언제 합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 어찌할꼬 하는 것이지요. 은행에 돈 몇 푼 있어도 목에 힘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할 땐 어찌할꼬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육체가 점점 시들어갈 때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망해야 어찌할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돈, 건강, 배경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현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친척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문지방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6장 5절 하반절에 오면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마음이 참담했어요. 그 숯불로 자기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그 안타까운 모습. 방정맞은 말들을 했고 저주의 말들을 쏟았고 정말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웠던 그 모습들 어찌할꼬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아멘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이런 통해와 자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소매치기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통해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그만하고 이 교회에 들어가자. 교회 가서 예배하자 라고 했을 때 한 친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통해 자복하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며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한 사람은 단호하게 그곳을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나이가 남자가. 그로부터 20년 지났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은 특히 교회에 들어가기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자기 길을 갔던 그 청년은 중범자가 되었고 이제 오랫동안 교도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교도소 바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취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듣고 있는 이 사람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바로 과거 자신의 소매치기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며 교회로 들어가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넘겨주세요. 여기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831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주님 품에 안겼어요.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 기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해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을 때 한 사람은 그 통해 자복을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통해 자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자기 길을 갔어요. 소매치기의 길을 갔어요. 평생 감옥에서 무기수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분 앞에 통해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되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세계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늦었다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엘사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줄 것이고 나의 가정을 뒤집어 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켜 줄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들어 쓰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듣습니까? 어떤 말들을 듣습니까? 뉴스를 들어요? 세상의 음성을 들어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요,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말하신 같이 말하고 성령의 그 기뻐하신 모습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지라도 통해 자복하거나 집에 나갔을 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던 제임스 가필드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통해 자복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